오늘 되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를 했더니 목이 쉬어버렸네요. 제목이 좀처럼 쉬지는 않는데 그래도 느낌은 약간 부흥사 목사님 같아요. 미십니까? 비슷하죠. 어렸을 때 저는 제 책상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책상도 마찬가지지만 이상하게 분명히 내가 치웠는데 분명히 제가 치웠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것저것 너저분한 게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엄마가 맨날 야, 너 책상 좀 치워라. 분명히 저는 치웠거든요. 분명히 치웠는데 이상하게 어지럽혀져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말씀하기를 엄마 제가 분명히 치웠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어지럽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네 방에 누가 오냐고, 네가 다 어지럽혔지. 그렇게 꾸지름을 들었습니다. 누가 오긴 누가 옵니까? 제가 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한 중고등부 시절에 불현듯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게 있어요. 뭐냐면 그렇구나, 치워도 또 쌓이는구나, 그러니까 계속 치울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은혜 받고 깨끗이 정돈되고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치워졌다라고 생각되는데 사탄이 또 자꾸 지저분한 것들을 쌓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해야 될 것은 매일 치우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사탄이 중생된 우리를 좌지우지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잡고 그냥 막 흔들지 못하지만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지저분한 것들을 던져놓는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는요, 하나님을 배반하여 이방 나라들을 바라보고 그 나라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지만 또한 여전히 사랑하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산 비유로 야, 너 가서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고 하면 우리는 늘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어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며 부르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책상을 깨끗이 치우시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 징계를 더 받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잠언 13장 24절에 보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 교육 철학의 그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성선설 또는 백지설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교육 철학, 현대에 있어서 교육 철학의 그 전제는 뭐냐면 성선설 또는 백지설이에요. 성선설이란 뭐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착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그 가지고 태어난 선한 것을 잘 지켜주는 것이 교육이다 라고 하는 게 교육 철학의 기본입니다. 또는 이 백지설은 뭐냐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얀 백지와 같이 태어났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악을 쓰면 악인이 되고 선을 쓰면 선이 된다 라고 하는 게 또 백지설이에요. 그래서 교육은 뭐냐면 그 백지 같은 것에 선한 것을 써주는 것이 교육이다 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설이 오늘날에 있어서 교육학의 기본적인 전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제를 따른 교육학은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을 지키거나 또는 백지 상태인 아이를 선으로 이끌기 위해 교육하는 것을 치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체벌이 금지가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너무 체벌이 심해서 문제였거든요. 제가 여기 경희중학교, 경희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큰형님이 저랑 12살 차이가 났는데
저희 큰형님도 경희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경희고등학교 사립이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오래 계셔요. 그래서 큰형님이 계시던 때 선생님이 저희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 반 담임선생님이 신갑식 선생님이라고 서울대 영문과 나오신 분인데 아주 실력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참 얼마나 개팍하냐면 저희 때도 그렇게 학생을 때렸는데 저희 형님 때도 학생을 그렇게 때렸대요. 근데 뺨을 이렇게 때리면서 교실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형이 친구한테 야, 몇 대 맞았냐 했더니 몰라, 100대까지 세다가 까먹었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옛날에는 이 체벌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아동학대와 같이 체벌했기 때문에 문제였는데, 근데 오늘날에는요, 그것이 또 너무 없어서 문제인 것 같아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잘못인 것을 아는데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중학생들 흡연율이요 3%래요. 고등학생 흡연율은 9.2%래요. 합치면요 청소년들 중에 10명 중에 1명은 담배를 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중학생들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데 어른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 못해요. 네. 요즘 애들은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어른 얘기 뭐가 없어요. 네. 잘못 얘기하면 봉변당해요. 네. 그런 세상입니다. 또한 최근 한 달 이내에 술을 마신 경험이 있다라는 청소년은 남학생 5명 중 1명, 여학생은 7명 중 1명꼴입니다. 물론 옛날에도 숨어서 피고 마시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그 배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경적 전제는요, 성경적인 전제는 성악설이 맞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모두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의 전제는 악하게 태어난 인간을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화시키는 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감정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지만, 그것은 가정폭력이지만, 악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네 어머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때리면서 자기의 몸을 때리는 같은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게 우리의 어머니들입니다. 그러한 것을, 그 사랑의 매를 인권 침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걸어서 호도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제가 칼빈대에서 강의를 하면서 강의하다 보니까 성폭력 예방과 그다음에 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세미나를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들어야 돼요. 아마 전 선생님도 들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때 전 선생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가정폭력에 대해서 이제 경찰관이 강사가 와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말이, 가정에서 식사 시간에 아빠가 자 우리 식사 기도하자, 기도하는 거 가정폭력이래요. 진짜 그분이 그랬어요. 가정폭력이래요. 주일날 야 우리 교회 가자, 가정폭력이래요. 아이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종교를 강요하는 게 가정폭력이 성립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에? 부모가 식사 기도하자고 하는 것도 가정폭력이고 교회 가자고 하는 것도 가정폭력이라니, 해도 너무한다 싶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교수들이랑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한 게, 그 강사도 눈치도 없지 신학교 와서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서두부터 왜 이리 한국 교육 문제로 이렇게 열변을 토하나, 우리 목사님 왜 그러시나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 오늘 주제는 교육이 아닙니다.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매를 들어서도 징계를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지, 저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서 발만 동동 구르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기꺼이 아픈 심정으로 자녀의 회초리를 드시는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더 맞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매 맞으면서 걷겠습니까? 안 맞으면서 걷겠습니까? 매 맞으면서요? 아니요, 저는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왜냐면요, 저 어렸을 때 호궁이처럼 좀 빼빼 말랐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화가 나가지고 매를 들라 그러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 싹싹 빌었대요. 예. 그러니까 이거 도무지 때릴 수가 없겠더래요, 어머니 하신 말씀이. 예. 그게 안 맞는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뭐 미워서 매를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 드시기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싹싹 빌면은요, 긍휼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죄를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매 맞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에 맡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절에 보니까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마음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면하고 세상 좋은 것, 세상 향락 쫓아가서 그렇게 살다가 온갖 세상 풍파 다 맞고 온몸이 찢기고 상한 우리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탕자가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기다리다가 저기 멀리 동산 어귀에서 거렁뱅이 하나가 오는데 돼지 우리에서 쥐엄 열매 얻어먹다 돼지들에게 밟히고 찢기고 그러한 그 아들 한 번에 알아보고 아직 거리가 먼데도 버선발로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런 아버지께서 그런 아버지로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단계적으로 우리를 회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이틀 후 그다음에 셋째 날 이것을 어떤 문학적인 기법으로 뭐 단시간 내 단시일 내에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틀, 셋째 이렇게 단계적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살리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구원과 성화의 단계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비유가 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게 마치 그 마술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갑자기 뾰로롱 하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샥 바뀌어가지고요. 한 바퀴 돌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싹 바뀌듯이 그렇게 마술처럼 그렇게 순간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회복시키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보았던 로마서 7장 15절 이하 25절의 말씀에 바울의 깊은 탄식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때로는 우리를 부르시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엄마의 잔소리로 여기고 세상 친구들의 말을 더 귀를 솔깃하며 따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영적인 상처 입고 돌아와 다시 엄마 앞에 섰을 때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부를 때 와야지 어디 가서 이렇게 다쳐갖고 왔노 그러면서 마데카솔 정성스럽게 발라주시고 죄송합니다 마데카솔 옥도전기 정성스럽게 발라주시고 빨간 약 발라주시고 고약 발라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치유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바라긴 시간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떠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시고 영적인 상처와 고통을 바라보시고 이제 돌아와 성령님 앞에 서서 그 상처와 고통 치유받으시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안다, 이 알다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거든요. 야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알아가는 그러한 깊은 알미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자동차에 대해서 너무나도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자동차 엔진의 원리부터 일반 승용차는 4행정이고 그다음에 디젤은 이게 2행정이어가지고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뭐 이러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크랭크 축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면서 바퀴를 돌리고 너무나도 박식해. 너무나도 잘 알아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보고, 야, 우리 어디 갈 때 있는데 내가 좀 술 취했으니까 운전 좀 해라 했더니 저 운전할 줄 모르는데요. 그러면 그게 자동차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동차에 대한 아무런 박식한 지식이 있어도 차를 운전을 못 해본 거예요. 그 자동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지식이 정말 자동차 하나 있고 한바퀴 떨어져 있을 때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안 되는 거예요. 참된 안다는 건 뭐예요? 내 차 10몇 년 넘게 우리 장로님 차 참 오래 타셨는데 그 손때 묻은 차 지금은 엔진 소리만 들어도 아이고 이것도 돈 달라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는 엔진 소리가 딱 키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드릉 그러는데 지금은 돈돈돈 그러면서 켜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차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차 구석구석을 아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단지 지식적으로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 언제나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와 알아가기를 원하신다. 저녁이 와서 어둠이 몰려와서 온 세상이 컴컴하더라도요, 새벽이 오면 여김없이 해가 떠서 빛을 비춰요. 그런 것처럼 혹이나 우리 앞에 구름과 같은 삶의 일상의 문제들이 장애가 되어서 그 해를 가리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해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해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구름이 거칠 때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처럼, 그 새벽빛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그런 메마른 영혼의 땅을 촉촉하게 적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늦은 비와 같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할 것은 그 여호와를 알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니까 우리가 다가가서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기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 속에서, 또 일상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셨던 그 보호하심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 살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분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놓치지 마시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쓰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음탕한 고멜과 같은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고멜보다 더 악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결한 은혜를 외면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우리를 괴롭히고 날마다 치워둔 마음의 책상은 어느새 또한 잡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지만 사랑의 매를 드셨지만 이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 그런 주님의 회복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도록 합시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기도와 말씀과 그 주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과 교제하시며 그렇게 우리 주님을 힘써 알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밤의 끝을 알며 환하게 비춰오는 새벽빛과 같이 목마른 대저를 촉촉하게 적셔오는, 그래서 애타게 기다리는 농부들의 마음도 촉촉하게 적셔주는 그런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며 기대하며 고대하는 그러나 우리 모든 망원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